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동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를 가리켜서 실천적 측면에서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지만 이 교리적 측면에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러면 부활? 그게 과연 가능한가? 그 허무맹랑한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믿는가? 이 부활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요. 이 부활의 근거는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은 성경에도 기록된 대로 다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또 우리가 가까운 혹은 이 가족들이나 세상을 떠난 분들이죠.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죽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살아있는 자가 죽게 되지? 이거에 너무 자연스러운 거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도 그닥 이상할 게 없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다가 죽게 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육신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과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난 나라이므로 다시 살아남, 그 부활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죠.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선제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 주님 재림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걸 믿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자가 부활할 것이라. 그럼 지금 우리의 삶과 부활은 어떤 관계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이건데요. 장차 이루어질 육체적 부활, 우리가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걸 우리가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일단 믿고 가는 것이고 그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우리의 삶 자체가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 특별히 금식하신 분도 계시고 또 힘써 새벽 기도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고난에 동참하기 위한 그런 방편들이죠. 근데 바울은 빌립보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함을 알려하여 고난만 참여하겠다 하지 않았고 그 부활의 권능에도 참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유의미하고 참 가치 있다라고 판단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부활 권능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져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신앙입니다. 자, 십자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두 가지로 말하게 되면 하나는 성경대로 사는 삶이 십자가 신앙이죠.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성경 퀴즈 나올지 모르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나신 것도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이 다 성경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죽으신 것만 아니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권능 가운데는 성경대로라고 하는 단서가 항상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려 한다. 도대체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까? 성경대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또한 성경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야 마땅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전혀 별개죠. 알아도 가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알아. 그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성경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동의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믿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그 말씀의 정방향으로 끌려갈 때 그때라야 그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이요.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사신 것처럼 성경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냐? 그런 질문을 던질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 그 약속의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을 따라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사로잡혔다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니고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든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어떤 환경도 상황도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없이 오직 말씀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의 권능이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성령의 매임을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 신앙을 배웠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서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비록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의 피난처와 은신처와 자기를 보여줄 사람을 다 섭외해놓고 또 그 기간에 거할 동안 거처와 먹을 걸 다 준비한 상태로 간 게 아니라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마음의 심령을 받아, 심령의 매임을 받아. 그럼 누가 묶었겠습니까? 그 바울의 심령을 묶은 이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따라 그의 마음을 묶으셨고 그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하여 비록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가노라. 이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요, 지혜가 많습니다. 똑똑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설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계획도 내가 설계합니다. 우리의 노후도 내가 설계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건 절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 때로는 나의 계획과 틀어질지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뜻이 그러다 하시면 옳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저자 직강 아닙니까?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셨으면
그 듣는 사람 다 회개하고 돌이켜냈을 것인데, 도리어 믿지 않고 특별히 더 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그 고을들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데, 도리어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거기서 책망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주의 뜻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매임을 받아 사는 자들은 그 하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걸면 우리 그것을 내려놓고, 얼마나 고집들이 센지 그걸 내려놔야 우리가 살 길인데 그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예화 아시죠? 그 병에 든 사탕을 꺼내려고 주먹을 집어넣어가지고 어린아이가 뭉툭 쥐었답니다. 빼려고 하니까 들어갈 땐 들어가는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왔는가 봤더니 계속 쥐고 있어가지고 그걸 놓으면 손을 뺄 건데 계속 쥐고 있으니까 안 빼졌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감동하심을 받았을 때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하고 순종하려고 우리가 주의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냥 그저 교양인처럼 듣는다는 겁니다. 강의 듣는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되었던 것들이 그 말씀으로 산산조각 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세워 나가고자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셨던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일단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셔야 됩니다. 주께서 만일 이것이 합당하다 하면 내가 원치 않을지라도 우리는 순종해 나가는 것이요, 또 주께서 만일 그 말씀 가운데 멈추어라 하시면 내 마음에 격동이 일어났을지라도 절제할 줄 아는 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권능에 참여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도 감내하는 것만큼 그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자고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메인 바가 되고 사로잡힌 바가 되어서 완전 포로 된 거, 포로.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의 지도를 따라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고 십자가 신앙이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성경대로였고 또 두 번째는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신 것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또한 그의 죽으심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며 다시 사심은 그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다. 그래 우리가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그 죄를 우리는 이기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죄를 어떻게 하는 삶이요? 죄를 이기는 삶. 오늘 본문 3절 4절 다시 보시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 때문이었고 그가 다시 사심은 그 죄의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죄와 연관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리가 십자가인데 여전히 죄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부활의 권능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냐? 죄를 안 짓고 사냐, 그런 질문이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는 거랬습니까? 죄를 이기는 거래, 이기는 거. 복싱해서 한 대 맞고 다운될 수 있죠. 그렇다고 진 거 아닙니다.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카운터 펀치를 날리고 적을 제압하면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이긴다는 말 이런 장면인데,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하루에 성경 10장을 읽고 기도를 2시간을 하고 찬송을 50곡씩 불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그 죄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떨쳐버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의 미혹이 왔을 때 우리가 그래서 죄를 이겨내야 한다. 만일 무너졌으면요, 안 돼, 어쩔 수 없어, 그러지 말고 다시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여서 죄를 물리치고 그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감사 땡큐죠. 이거는 나의 모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미래의 죄까지 더 이상 죄를 죄라 말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선언하신 거죠. 근데 그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없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른 자들이 그런 죄를 지을까? 그런 죄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반복이 된다는 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은 거 아니?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돌 넣는 것과 똑같다. 마치 우리의 경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에서 참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장면을 생각하게 되면 좀 속된 표현하면 좀 추접스럽죠. 만일 사람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 좋은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미혹을 받아 우리의 행실로나 혹은 마음으로나 죄의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그때마다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그 죄의 흔적을 그대로 두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야죠. 그리스도 십자가는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넉넉히 주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께 다시금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가운데 죄의 미혹 올 때마다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은근슬쩍 죄에 타협하고 짓는 게 아니고요, 이기려면 일단 이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어떤 죄의 미혹이 올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말은 혹은 행실은 죄로 인하여서 어지러워졌던 모든 것들을 다 무효화시켜요. 무효화. 죄로 인하여 행한 모든 것들은 다 무효라. 다 돌이켜야 됩니다. 무효를 시켰으면 더 이상 효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내가 생각을 그리 생각하고 또 그런 마음을 먹고 또 비록 그런 행실을 행하였을지라도 깨달은 후 이건 무효다. 죄에 대해서는 다 무효로 선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죄와 사망을 뭐 했기 때문에요? 무효화시켰기 때문에 사망을 패했다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권능이므로 우리가 십자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죄의 흔적들마다 마치 레드카드를 꺼내서 퇴장시켜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행실로 다가오는 우리 곁에 어른거리는 모든 죄의 요소들에 대해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퇴장시키고 무효화시키고 또한 폐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우리가 쉽게 흘려들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깊이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사망을 패했다. 이 말인즉슨 사망이 지배하던 이 세상 권세를 이제 주님께서 얻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공중권세 잡았던 마귀가 더 이상 자기 세력을 쓰지 못하고 그의 세력을 이제 잃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장 힘이 강한 자가 모든 것에 있어서의 질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약한 사람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얘기해도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서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왜냐하면 통쾌한 일, 통쾌한 일.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물인데, 그리고 사망을 패했다는 것은 그 죄라고 하는 것 그 자체 또한 다 무효화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큼이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죄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이기시고 다 무효시키면 됩니다. 이거 무효. 그게 우리는 회개라 말하는 겁니다. 죄의 미혹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한두 번 넘어졌을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살아. 다시 사는 겁니다. 그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의 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 그걸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우리 남은 삶 동안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소생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메인 바가 되어야 돼요. 성경대로. 또 우리의 죄를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 모든 삶을 이 십자가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의 부활의 권능을 우리가 재현하면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십자가의 신앙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부활신앙 중에 부활신앙. 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셨다. 즉 하나님의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살리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20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가 친히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죄악 가운데 매여 있을 수 없어 다시 사신 것이고, 또 성부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에서부터 다시 살리셨다. 둘 다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저기 부활은 하나님의 살리신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 손, 하나님의 구원케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그 능력, 거기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다시 산다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일이건 항상 이 살려나가는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것도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영혼이 살고 믿음이 살고 이걸 바라는 거지. 설교 들었더니 도리어 죽었다 이래버리면 이건 설교 못한 거죠. 잘못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성 속에서 여러 가지 믿음을 쓰고 협력하고
봉사하고 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 생명 역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살지 못하고 죽었다. 또한 누가 넘어졌다. 실족하게 되었다. 그런 원인이 제공되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것이므로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양보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살지 못합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이 싸움을 한다. 어린아이들이 이겨나겠습니까? 그때 큰 사람이 받아주고, 물러서주고, 뭐 한 대 맞아주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거지. 똑같이 한 대씩 주고받아주고, 똑같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교회 내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작은 사람인가?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큰 사람 맞죠? 그럼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한 대 맞으시라고요. 믿음이 있다고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 내가 믿음이 더 많다. 그러니까 한 대 때리는 게 아니고 한 대 맞아주는 겁니다. 맞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그만큼 한 번 더 인내해주고요. 한 걸음 뒤로 물러가지고 같이 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게 사는 길.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부활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우리의 모든 말에 있어서나 모든 행실에 있어서나 다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다 우리를 위해 살리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셔가지고 자기를 버리셔가지고 한 대 맞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기 사랑 아들이 희롱받고 능욕받고 하는 거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볼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이놈하고 내가 달려가가지고 내가 대신 치며 쳤지. 그걸 그냥 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속성함 다 당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다 당하시고 뭐 때문에요? 우리 살리려고. 예수님보다 더 연약한 우리를 살리려고 더 강하신 주님께서 가난해지셨고 약해지셨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워져 나가는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믿음이 더 많으신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더 많으신 분들이 마치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심령을 헤아려 내가 한 번 더 아프고 내가 한 번 더 상하여 살려내는 나보다 약한 자들을 이게 교회죠. 그게 또한 부활의 권능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살리는 능력을 우리가 이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은 좋은데 난 지금 죽었습니다. 지금 상황에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내가 죽은 자와도 같은 그런 사망에 위치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돌이켜보면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죠.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되면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큰 사망에서 건지셨으면 또 지금의 여러 가지 큰 사망의 환경을 어떻게 하실 것이라? 건지실 것이라. 이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만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요. 나중에라도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 그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는 얘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에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 큰 사망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 다들 곤란합니다. 힘들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지셨답니다. 그 지난날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이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기억이 지금 현재 처한 큰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에 대한 확신이 된 겁니다.
건지시리라. 그럼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괜찮아. 지금 당장 되지 않았어도 언제라도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그를 의지하여.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람마다, 그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갖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겪는 같은 큰 사망과도 같은 일들이죠. 그럴 때 우리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살리는 능력이 있다. 한번 돌이켜봐라. 그 예전 그 숱한 어려움일 때 하나님이 다 건지지 않으셨는가?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 건지실 것이다. 그 확신 가운데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믿음이 있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권능이죠.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철저히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여 그의 살리시는 능력을 따라 살아나야 됩니다. 사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살아야 됩니다. 그 소생하는 힘이 어디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능력을 베푸실 하나님 의지하여서, 아니면 이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죠. 예전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끝난 거죠. 전천후죠.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부활 권능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리신 능력을 확신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삶에서의 뚜렷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변화요? 뚜렷한 변화. 어물쩡쩡한 그런 변화가 아니고 확실하고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 이것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길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2절 43절 말씀 보시면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그 전에는 썩어질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았다. 부활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 전엔 욕된 것이었는데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 것이다. 이게 부활의 모습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으로, 그 부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썩어질 것으로 살지 아니하며 욕된 것으로 살지 아니하며 땅의 것으로 살지 아니하며, 우리에게는 그 전 세상의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과 후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오늘날 현대과학은 우리 얼굴을 창조하고, 근데 그런 어떤 성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하나 모델 두고 이 수술하기 전과 후가 아주 극명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죠. 아,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구나. 갈 텐데 만일 전과 후를 딱 붙여놨는데 똑같아요. 그러면 뭐 이런 데가 있는가? 안 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고속함을 받은 자요, 그 부활의 권능에 이른 자들은 그 전과 동일한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어서는 안 되죠. 그 전과 동일하다는 얘기는 아니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자신의 것으로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그 전에는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확실하고 분명한 변화. 나비가 되는 과정 속에서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그걸 고백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의 핍박하는 자였고 감히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다. 그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총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라. 그 전과 후가 명확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응당 이렇게 살아가야 될 것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전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잘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거였다. 그래서 내가 차마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근데 이제는 내 생각과 내 의지는 온데가 넣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지금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는 완전히 바뀐 신앙 고백입니다. 뭐 좋아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바울서도 이런 말을 했을 때요. 목회적 환경을 놓고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를 따라주고 그런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4분의 1로. 그럼 당연히 바울도 많이 공격을 받았죠. 사도권이 없다. 이 사도권의 반론을 받았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바울이 저거 연보 해먹으려고 한다. 연보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고 혹은 그 목회적 환경이 좋은 환경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 이 말인즉슨 어떤 형편에 처하든 어떤 상황에 놓였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받아낸 겁니다. 이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것만 받지 마시고요. 좋은 것만 가지고 하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받는 것, 모든 것을 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내가 약함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사람에게 보이자면 내 약한 것은 감추고 싶은 치부인데 하나님 앞에 이르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다가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주님 편에 서서 오직 나이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세상과는 뚜렷한 변화요. 어둠과도 뚜렷한 변화며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공간에 살아갈지라도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선택하는 것이 확연한 차이가 날 때 이것이 우리가 가질 만한 부활 신앙이요. 우리가 또한 동참할 부활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고난 주간 동참하신 것처럼 이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 신앙, 말씀대로, 성령대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오직 순종하며 죄를 물리치며 또한 그 하나님께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변화되고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사 모든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이기고 죄를 이겨내는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제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